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명, 또 가족적인 사명, 또 교회적인 사명, 또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들, 이 직무는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일으키는 게 내 사명이다. 그건 가족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운데 그야말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리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르지 않고 사명을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할 때 그냥 막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할 일이 있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고 그 생명의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개인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혹시나 저희 질문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직장적으로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오늘 본 설교를 통해서 정말 사명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확인을 하시고 또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라. 이 광야의 혹독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잘 데리고 들어가라.
이 엄숙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 사명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명을 찾고 사명을 또 회복하고 사명을 향해 살고 사명을 따라 죽는 복된 삶을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명은 부르심을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 아마 여기 직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교회에 맡은 바 봉사 헌신한 분도 계세요. 그건 소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명감. 소명감 말고 사명감이 또 있어요. 그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소명은 불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임금이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신하 한 사람을 딱 불러요. 그러면서 피로 쏘는 혈서를 쏘는 그 편지를 딱 갖고 있습니다. 그 왕이 부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네. 부른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부름이 있어야 돼요. 왕이 실없이 부르겠습니까? 괜히 얘기하고 싶어서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부르실 때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게 되면 좌의정 오세요, 우의정 오세요, 어떤 누구 오세요, 이건 딱 부르는 게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왕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응해야 되죠. 그 부름에 응해서 그 부르는 자 앞에 가야 됩니다. 부르는 자 앞에 가게 되면 드디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혈서라든지 썼던 것들을 딱 끊으면서 부탁을 한다고 딱 하게 될 때 이거는 임무가 되는 거예요. 이 임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명이에요. 그 신하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드디어 왕을 등에 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 편지 내용에 관계된 일들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또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자연을 잘 다스려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홍수가 곧 있게 될 것이니까 배를 만들어서 너희 가족이 살 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의 암수를 살리는 일들을 너는 감당을 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람이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새로운 땅,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라. 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서 모세가 이어왔던 그 사역을 계승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 험악하고 혹독한 이 시련의 장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면서 인도해 가다가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엄중한 사명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아말렉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지배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릅니다. 이 사사를 불러서 그에게 내 백성을 구출하고 내 백성을 보호하라고 사명을 맡게 되는 겁니다. 다윗왕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실행되는 그 나라를 건설하라 라고 사명을 주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에 육신 입고 가서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12제자를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바울 사도를 부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백성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로 불러들이면서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부름은 그냥 막 무조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참된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를 왕래해나가고 공동체를 들락날락 하게 될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사실 교회 가는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소명자를 발견해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가르침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성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봉사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저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될 때 우리 당회가 검증해서 그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외적인 직분을 줌으로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창대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대교회에 불렀을까? 나는 이 창대교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라고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저분은 집사 직분이 필요하다. 저분은 교사 직분이 필요하다. 저분은 찬양대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서 그에게 맡기는 거죠. 직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외적인 직분을 안겨다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은 행복하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면 행복한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하면 행복하는 겁니다. 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많이 보면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일이 좋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데는 그냥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명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짝하면서 내가 이건 몰랐지. 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뿐만 아니고 그가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 그의 숨어있는 재능들을 발견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창대교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간친구 가 있고 선교회 가 있고 구역회 가 있고 새가족 가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서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주어서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하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부르시게 될 때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발견합니다. 기도 요락하다 보면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이 문제 기도하고 내 문제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불을 듯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역에 참석하시고 선교에 참석하시고 이런 봉사단체 가운데 참석하시다 보면 거기에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나 믿음의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 아무 관계없이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리 오세요. 이거 좀 해보세요. 그걸로 그 얘기 충고와 권면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내 재능을 발견하고 내 사명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는 장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만나는 교제의 장은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고 환경이에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딴 길로 가고 있어요. 나는 딴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리면서 이 길만 가도록, 이것만 하도록 나를 딱 그 장소에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몰아가시면서 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구역에 참석하는 거, 선교에 참석하는 거, 또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는 거, 이것들 굉장히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할 일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할 일을 인도해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 잘 안 씁니다만은, 보통 사회는 백수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일하지 않는 게 우리 청년들의 일할 장소가 없어서 참 힘든 이런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면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이 주일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날이에요. 월요일에 놀고 화요일 놀고 수요일 놀고 주일 목요일 놀고 금요일 놀고 토요일 놀고 주일까지 놀면 주일이 주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휴식이 휴식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창립교회 오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기쁨이 있어요. 그 일을 하게 될 때 보람이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은 소위 신학자기도 하고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분이 좀 의사뿐만 아니고 신학자로서 좋은 또 젊은 신학교 미래 교수감이에요. 교수로서 요청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정말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의사의 일을 해도 사람을 구한다는 명분은 있는데 그래도 내게는 뭔가 만족이 없어. 그리고 신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왠지 내게 큰 만족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게 되면 길에 휘휘 가는 신문 하나 들고 보니까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사람들이 기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눈이 부쩍 뜨면서 여기 나를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그가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락한 삶이나 평안한 삶이라든지 또 성공하고 누리시는 오늘 젊음을 내려놓고 검은대륙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의사로 있든지 신학자로 있었으면 이처럼 유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제 설교에 예화로 나타나 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아프리카 검은대륙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검은대륙에 있던 복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창하게 놀라운 환경과 여건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예민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보여요.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 생명을 바칠만 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네, 사랑을 주기까지 받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라서 받는 거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서 받기만 해보세요. 결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사랑해서 줘도 아까워지지가 않아. 그리고 생명까지 주는데도 아깝지가 않아.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나 직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네.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독하고 아주 매몰찬 광야에서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 모두를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사명을 잘 알았어요. 이 사명에 전념을 바쳤어요. 네. 온 시간을 바쳤습니다.
이 사명에 가족의 안락함이나 안위함이나 자기의 평안함이나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이 사명에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슬프게 보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죽을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 바쳐 사랑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목숨 바쳐서 일할 만한 일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이 일을 해도 그렇고 저 일을 해도 그렇고 이 일을 해도 수레바퀴 돈처럼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면서 그 사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삶과 시간과 재능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데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세요. 참된 행복이 거기 있어요. 성공은 많은 사회적 신분 지위가 올라가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돈만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삶을 레저를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여행 한번 해보실래요? 일주일, 2주, 3주 계속 하다 보면 지쳐요. 좋은 것 말이죠. 본 것 한두 번이지 좋은 거 계속 보다 보면 그것도 좋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먹는 것도 말이죠. 한두 번에 똑같은 걸 계속 먹는 것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명을 감당할수록 기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는데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새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창대 기호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정이나 특별히 교회 가운데 부서에서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공동체적인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가지시면 돼요. 우리 창대교회는 성경적인 4가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예배입니다. 4가지가 있죠. 예배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섬김과 봉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창대교회는 자기의 재능들을 10분 존중하면서 그 재능대로 한 가지 부서나 한 가지 일에 봉사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들이 있죠. 한 그룹에 참석해서 그 그룹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서로 섬기고 세우고 서로 공동체 건강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죠. 여러분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귀찮지도 않고 말이죠. 혼자 있으면 굉장히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혼자만 무인도 한번 남겨놓으시면 지긋지긋 하실 거예요. 그 외로움은 말이죠. 가장 인생의 무서운 적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담 홀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들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너는 공동체적인 사람 존재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있는 민종, 공종 함께 나누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 직접 나가서 하지 않을지라도 선교 후원금을 준다든지, 또는 선교에 어드바이스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선교에 참석하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리를 메꾸면서 뒤에 주보라도 줬고, 무엇보다도 직접 그날 전도대회에 나와서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전날 와서 전도대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티슈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정리한다든지, 이 전부 사명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내 사명은 거창하고 거대한 일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간과 환경이 타다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부름에 반응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아주 자그마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은 위대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라고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전부 위대한 겁니다. 간신부에 반찬 만들고 시장 다녀오는 거 위대한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왜 그것이 위대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집결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강단은 이게 왜 거룩함으로 우리가 유지시켜주는 겁니까? 아니, 나무 오늘 당장 불 때보다 불나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건데, 이 시간 가면 세월 앞에 다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냐고, 이게. 근데 그건 왜 우리가 거룩한 강단으로 우리가 보게 되냔 말이죠. 이 나무가 성경 말씀을 지탱할 뿐만 아니고 설교 원고를 지탱하고 여기에 설교자가 함께 설교하는 데 쓰임 받기 때문에 이 나무는 그 순간 가장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무로 바꿔주는 거지요. 그냥 밤새도록 한 잔 술에 인생을 걸면서 허접한 얘기를 보내는 소위 캠파이어를 하면서 불쏘시가기 때문에 그 장작 그 나무와 비교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똑같은 나무지만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냐가 달라진단 말이죠. 똑같은 썩어 없어질 인생이고 유한한 인생이고 험한 인생이지만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때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종류가 바꿔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찬양들도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우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떨 때 여기서 혼자 피식 웃을 때가 있어요. 아마 교우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 왜 웃지 그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사람들은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찬양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까?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 이 생각할 때 피식 웃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제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으면 제가 어디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등산가 있을지 낚시하러 가 있을지 술집에 가 있을지 노래방에 가 있을지 제가 어디 가 있을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인생이 위대하게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인생으로 이게 남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에 쓰임받게 되면 아주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보시게 되면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보게 되면 참 위대하다. 물론 인간적인 결정과 약점들도 있고 그러고 우리 오늘 열심하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모여요. 자녀 발견할 때는 감사해요. 참 위대하신 분들을 나는 오늘 지낸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교회 장로님으로 그리고 이 전체 짐들을 맡으면서 오늘 아침 또 이분들과 나는 함께하고 있다. 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장로가 나오는 게 쉽습니까? 장관은 배출할 수 있고 대통령 배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인간 노력으로 다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인간적으로 그 가족이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감동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장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가정에 목사가 나오면 가문의 영광, 장로님이 나오면 가문의 영광, 권사님이 나오면 가문의 영광.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장관들로 딱 서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영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향한 그것도 잘 이렇게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부름에 세밀한 부름에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가 분명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파수를 통해서 마주치면 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 부르심 왜 부르실까? 돌아서게 되면 너는 이거 하면 좋겠어라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대가를 좀 치러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불러서 아주 이 국가의 존망, 나라의 존망, 이 왕권의 존망 앞에서 이 왕이 최후적으로 특사를 밤에 참 밀지를 딱 주게 될 때 그 밀지는 말이죠. 운명을 좌우하고 자기 운명뿐만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고 이 왕족뿐만 아니고 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에 따라 죽고 살도록 요청받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되는 거죠.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명의 그 위대한 가치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딴 것은 사명을 위해서. 심지어 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1736년 있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가정 다 안락하게 누리고 자식 다 관리하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살립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고 가족들은 유기되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고 혼자 불편한 생활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리고 독립투사를 해서 나라를 구하고 살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들은 지금 시점에서 그런 독립군의 가족들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이 보훈처에서 지금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생명과 가족을 피했던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우리 성모님과 같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희생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가만히 보세요.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애들 장남은 장남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마음대로 막 사는 집안 풍지박산됩니다. 근데 엄마가 다 없고 아버지가 다 없는데 오빠, 언니, 형 가운데 누군가가 이 동생들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공부하지 않고 빳빳하게 일해서 공부했던 동생들 다 교육시켜갖고 사회 진출로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죠? 가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진 거지. 이 가정 내가 살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없는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를 맡으면서 이것을 내가 감당해 가리라 라고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바쳐서 젊은 재능, 시간, 건강 그리고 목숨 다 내놓겠죠. 예수님만 뿌리겠습니까? 12사도들 다 순교에 죽었어요. 12사도들 다 순교에 죽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 전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부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명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로마옥에서 결국 순교에 죽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 가운데 로마 감옥 속에서 쓴 서신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 사도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바로 로마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가운데 그 서신을 써서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사명을 받은 거죠. 바울 사도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복음 들어오게 될 때 많은 분들이 박해와 시련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신사참여를 거부한 우리 교단의 어른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사명에 떨고 사명에 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단도 일어나는 거고. 양화점 묘지에 가시게 되면 양화점 묘지 가보셨어요? 저는 두세 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도 가봤고, 청년들을 데리고도 한 번씩 가봤고, 양화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양화대교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이 서양 사람들이 거기에 한국 땅에 묻혀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유독 관심 있는 사람이 캔드릭이라는 사람입니다. 루비 캔드릭. 그 사람 무덤 앞에서는 만약 내가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한국을 위해서 주었을 텐데 있어요. 그 정확히 영어로 하면 좀 의미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th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수천 개의 줄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 코리아, 대한민국이 이것을 가졌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내가만 수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천 개의 생명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고 주었을 텐데 이거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루비 캔드릭 여성입니다. 난 28살에 죽었어요. 테네시 대학의 의대 출신이에요. 아마 이런 배경을 잘 몰라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테네시 대학의 수석을 졸업해서 의대에서 의대 교수로서 역할을 했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로 바로 그때 이 조선의 부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조선으로 봉사하게 되죠. 선교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처녀 때니까 지금 돌아갈 때도 처녀 때인데 그러니까 웹윗 텍사스에 웹윗 청년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회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회가 웹윗 선교회 청년회가 바로 이게 루비 캔드릭을 한국으로 파송해 보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여성이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봉사 원신하다가 결국 죽기 바로 전에 텍사스에서 웹윗 청년 선교회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집회의 편지 내용 속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집회 장소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탁 편지가 읽혀지게 됩니다. 그 청년들이 그때 루비는 바로 병 걸려서 캔드릭이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편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열렬했습니까? 기도 다 끝나고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날 리더들에게 한국으로부터 바로 루비 캔드릭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서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그 편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3년 후에 바로 웹윗 청년 선교회에서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로 보내게 됩니다. 그중에 일부가 한국에 오게 돼요. 한국에 오게 되는 그 사람들의 비용을 바로 이 청년 선교회가 모아가지고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루비 캔드릭을 이 고국으로 데려오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한국을 위해 죽기를 원했고 그 사명을 따라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으니까 한국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질의 비용은 우리 청년회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그 묘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는 거죠. 얼마나 감동스러운 내용입니까? 아마 그 청년들 집회하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청년들의 그 간절함이 떠올려지게 되고 함께 공유했던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아가씨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한국에 이 조선 땅에서 헌신했던 내용들을 그들이 받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럼 3년 있다가 그들이 준비해서 20명이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결심하고 파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처럼 죽음 운명에 도달될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하고 죽을 정도 운명의 요청을 받은 우리가 사명에 감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작 우리가 1년 받은 직분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인데 충분히 정신만 차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과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저희 은사 가운데 강태국 박사님이 계세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교회에도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존경하고 늘 저 사랑의 빚진 의식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그분의 시를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먹장 같은 밤 바닷가에 나홀로 서서 외치는 파도 소리 듣고 있노라. 이 몸을 전지라 더 파도 속에 내 길을 막으랴 이 바닷가에서. 그 배경을 잘 모르면 몰라요.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 강토희 박사님은 밥전수 대학의 철학 박사를 소유하고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6.25 사변이 일어나자마자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 조국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떠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너나 나도 그것이 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6.25 사변이 일어나자 이 고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죠.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장 같은 밤 바닷가에 나홀로 서서 외치는 파도 소리 듣고 있다. 이 파도 소리는 듣고 있고 와장창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진행되는데 이 속에서 내가 길을 막을까? 그냥 이 모래가 길을 막으면 나는 편안히 미국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미국에서 아무 남부럽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내 길을 막으랴 이 바닷가에서 또 이 몸을 던지랴 저 파도 속에. 그래서 이분이 6.25 사변 때 여기 부산항에 들어온 것은 파도 속에 던진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죠. 자기의 안락한 삶이나 미래 성공과 부유함, 그런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상과 생각들이죠. 그러나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족한 저도 이런 분들과 함께 사랑을 받고 학장실에서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발자취를 가까이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되고 말이죠.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대한민국 가운데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표적으로 이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명감에 불을 떨면서 사명에 살고 죽었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고국이 세워지는 거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사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신이라든지 말로만 되는 거 아니죠. 사명은 헌신을 요구해요. 사명은 피를 부르는 겁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시대에 동떨어져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대, 특별히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내 사명을 잘 발견하시고 주님의 부름을 아주 믿음을 가지고 예민하게 들으시고, 그 부름 앞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한번 죽어보는 한 해, 예수를 믿어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올 한해 사명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와 지도자의 충고와 권면을 통해서 사명을 잘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 사명을 통해서 삶의 보람과 기쁨뿐만 아니고 정말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름에 감사하면서 각자 맡겨진 개인적인 환경과 여건, 역량,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 각자가 그 맡기신 주님의 일을 잘 받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와 또 부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할 만한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직분을 통해서든지 또 행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잘 발견해 그 일을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삶의 보람과 기쁨도 있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부유하고 유익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